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골로새서 1장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또 예레미야 예가를 마치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뜻 안에서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기의 정체성이죠. 자기의 사도됨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함이 이 말씀 첫 번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성도가 된 거예요? 아무로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 주의종 된 저도 그렇고 누구도 직분자들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내가 하고 싶어서 전도사가, 내가 하고 싶어서 집사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 서신서들을 쓸 때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쓴 이제 필자가 이제 두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이 쓴 거고 또 디모데가 쓴 겁니다. 자,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이제 쓴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게 반응들을 좀 해주세요. 굉장히 쉬운 질문들인데 입을 꽉 다물고 계시면 굉장히 제가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을 또 뛰어가야 되는데 아셨겠죠? 아시겠죠? 자,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안부 인사입니다. 자, 일단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조금 이 골로새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앞에 맨 앞으로 넘어와서 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골로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나와요. 자,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세웠어요. 자, 아마도 중간에 등장하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그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 에바브라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못된 이론들과 철학들과 거짓 진리들에 대하여 설득하고 아니다, 기다, 이제 여러 가지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에바브라의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듣지를 않습니다. 이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분쟁하고 논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누굴 찾아가게 되었느냐? 자기의 스승되었던 바울 사도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정말로 필요한 교회 안에서
또 구원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쭉 해가지고 편지로 에바브라가 담임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보면 그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뒤에 이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논쟁할 필요가 없이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서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볼 텐데, 자, 1절과 2절 말씀을 좀 봤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 사도가 비록 본인이 세운 골로새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마음이 떠올랐다? 감사하는 마음이 떠올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눈물이 나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왕이면 좀 기도의 대상이 좀 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로 인하여서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어떨까? 기도할 때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10손가락 꼬집어 안 아픈 손가락, 아니 깨물어죠.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자, 이건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손가락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어떤 손가락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아파지는, 마음이 아파지는 그런 손가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이 막 기쁘고 감사가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생각할 때마다 막 기쁜 마음이 들고 생각할 때마다 막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인들에 대하여 전해 듣기를 무엇과 무엇이 가득한 교회로 들었느냐?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뭘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참 지혜로운 이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적용을 좀 해서 생각을 하면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믿음은 기다림이다. 지난주에 설교인데 아직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면, 자, 믿음은 기다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믿음은 기다림과 동시에 순종입니다. 기다림과 순종이에요. 기다림과 순종.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저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믿음과, 자, 그 믿음이 충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무엇으로 열매 맺어 가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 맺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상호 간에 교류할 때 어떤 열매로 맺어져 가느냐? 사랑으로 맺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교우 간에 서로 나누는 사랑으로 번져가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진짜 우리가 찾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앞에 4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사랑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일까? 무엇으로부터 생겨난 것일까?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자, 여기까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어디 쌓았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런 믿음, 절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두어질 때, 그때 진짜 믿음과 소망이, 믿음과 사랑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서로 나누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이제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과정.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한다면 욕심이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고 사랑이고 서로 나눠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시작은 어디에 소망을 쌓아두는 것서부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는 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하늘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말씀을 잘못 듣는 자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무엇이냐? 자꾸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뭘 잘해야 되고, 내가 뭘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뭘 얻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자꾸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자는 당연한 이치로 소망을 하늘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과 진짜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껏 제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이건데 자꾸 대화를 나눌 때마다 자꾸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자꾸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너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여기서와 같이 온 천하에도 뭐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잘 듣고 제대로 깨달으면 마땅히 맺어져야 할 그 열매,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 공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만을 지금 정리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깔끔하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이제 7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여기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 이제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이 7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슬픈 말씀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할까요? 왜 이 이야기를? 에바브라를 골로새 교인들이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정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4절, 5절, 6절에 말씀을 쭉 하고 계시는데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얘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는 누구로부터 이미 네가 배운 것이다? 에바브라로부터 네가 이미 배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바브라의 권위를 지금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울 사도는 워낙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뭐 유럽 전체를 이제 휘짓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에바브라는 이제 골로새 교회 조그만 교회 그냥 담임 목사예요. 처음부터 같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무시리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에바브라로부터 다 들은 것이다라고 권위를 좀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진짜 너희를 위한 일꾼은 누구다? 에바브라다. 에바브라 이야기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에바브라 이게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 이야기를 그렇게 안 들으니까 결국은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간단하지만 이 두 절의 에바브라의 상황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노력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어려움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을 좀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제가 힘이 좀 더 날 건데.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에바브라가 그래도 바울 사도보다는 약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제발 좀 들어라. 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골로새서, 자, 1장 9절 말씀,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9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별을 딱 한번 쳐보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제목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제목들.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도의 신앙생활 가장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찌되었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그분이 무엇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식입니다. 지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기에 망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어서 망해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성도의 능력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 이번에는 뭘로 가야 돼요? 뭐 어떻게 기뻐해요? 합당하게 행한다. 그러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성도답게 행동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사는 거, 아는 대로 사는 거, 바로 그게 순종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들로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두 번째 나왔어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 위에는 뭘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누구를 알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아는 것에 대한 성장입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 공부를 통하여 아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무엇하는 것에서부터? 배운 것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경지에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왕 할 바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수준까지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에 관하여만 알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서만 알다가 주변 가운데서 맴돌다가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곧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소,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예배하고 끝나는 거예요. 성전, 성막, 뜰에서만 예배하다가 끝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순종함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경지에까지 이르려면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자, 하나님을 아는 순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으로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는 것을 통하여 생겨난 그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덧입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덧입는 순간,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으로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능력을 받게 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삶 가운데 고난. 네,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단어냐? 고난과 핍박과 연결되어진 단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명이에요. 능력을 주시면서 점점점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고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몇 번이에요? 6번까지 왔나요? 자, 6번까지, 그러면 6번이 사명 감당함이 되겠죠. 자, 마지막 7번. 자,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축복, 상급을 의미하지요. 자,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서부터 자,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1번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다음에 2번 순종. 자, 세 번째 3번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고요. 4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네, 앞에 있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능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 감당한 이후에 축복된 삶, 상급을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어느 단계를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상황까지 왔는지, 자, 이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에 성장되어지는 어떤 그 단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1번서부터 7번까지는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이런 시작과 성장과 끝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마지막까지 열매를 누리고 축복을 받고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장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 13절, 14절을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13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교회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뭘 정확하게 알아라? 오리지널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을. 그래서 지금 오리지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3절부터 쭉 보면 첫 번째 이제 나오게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자, 어떤 분이냐? 우리 영혼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마다 먼저 나신 이시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임과 동시에 보이는 하나님 되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이 아니다. 이제 곧 하나님 되심을 간접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16절 앞에 부분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함께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이냐? 창조주 되심과 동시에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 자,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에 대하여 약간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래, 신이 이 땅을 만드셨다 치자. 하지만 만드시고 난 뒤에 어떻게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치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삶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시고 팔짱 끼고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두시고 나서 알아서 잘 해라 라고 팔짱 끼고 관망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만물 안에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안에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스려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18절에,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가 근본이다라고 하는 건 베이스입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교회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고,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신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흐름, 최고다는 거야. 최고. 그 이름 위에 그 어떤 이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귀한 존재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옛날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뭘 다 얻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하나만 내가 딱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떤 개념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얻으면, 한 분만 붙잡으면 모든 만족이 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축복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 가운데에 예수님 하나 더 얹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얻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은 화목해 하시는 분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죄를 지은 이후에 뭐가 깨어지기 시작했느냐?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만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의 시작이니까. 자, 그것과 동시에 무엇과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만물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바로 그 회복해 하시는,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화평케 하시는 분으로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대략 한 10가지, 11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면서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제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지널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딱 알면요, 우리가 여러 이단들이나 잘못된 진리들이 이제 자꾸 들어올 때 우리가 바로 알아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시험 들거나 이제 잘못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이 대충 되어진 것 같죠? 아멘.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시는 자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전에 어떤 상태에 있던 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누구와 원수되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전의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야기 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구원은 죽을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우리가 누구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죄로 인하여 원수되어서 스스로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 받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까지 더 가길 원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과 22절 중간까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고 성도답게 변해가는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 성화되어진 거룩함을 덧입는 모습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냐? 그게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잘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라가 저기 22절의 중간 이후에 있는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성화되어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23절 이 앞에 부분은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 있는 거, 지키고 서 있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과 성화의 모든 과정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타 다른 종교인들처럼 무엇인가를 막 쟁취해가지고 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도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성화되어짐도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노라. 이게 복음이다라고 했네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입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무슨 홀리월에서 뭐 순교를 당해야 그래야 뭐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뭘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아니죠.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은혜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큼 복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걸 전한 것이고 이미 네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 슬슬 사로잡히고 있었기 때문에요. 구원에 이르는 것과 성화되어져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자리만 지키면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거예요. 자, 24절부터 쭉 보면, 자,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골로새에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옥중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 누굴 위해서다?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 가운데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성도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첫 번째, 성도가 당하는 고난, 첫 번째는 사랑의 매예요. 사랑의 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잘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매의 성격이 첫 번째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고난의 두 번째 목적은 연단과 훈련입니다. 연단과 훈련. 우리가 좀 더 강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이 뭘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세 번째가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연단되어지거나 훈련되어질 필요는 있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의 고난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다. 이게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감내하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보면서 이게 다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데려질 것 같아서 자 26절에 보면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까지만 해도 감추어져 있던 비밀 중에 하나였지요. 이제 그림자 정도만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율법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지만 실체는 하나님께서 숨기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가 된 이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나지고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비밀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미리 이 비밀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파. 네,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을 먼저 받은 먼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분명하게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전해야 될 어떤 사명과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미 다 말씀 묵상을 했던 부분들이니까 다 아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내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던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이제 다른 여타 교회들을 이제 의미하죠.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런 지역들을 이제 찾아가 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만나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귀로 소문으로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 사도의 영향력은 굉장히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바울 사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를 인정하는 쪽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쪽에서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많이 비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베드로와 자기를 좀 비교하는 대목들이 다른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일단 베드로 하면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예요? 그냥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베드로는 누구의 수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기독교 안에서 베드로 하면 누구도 반론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영적 권위를 이미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베드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 사도는 뭐 하기 위해 바빴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 입장에서 볼 때의 바울 사도는 인정받기에 또 인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야, 너는 직접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어느 한쪽은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언변과 뛰어난 신학적인 그런 실력들로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어느 쪽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었다는 거죠. 자, 1절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또한 어느 부류 사람들은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기도하고 있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고 열심을 내고 힘을 쓰는, 자, 이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위안을 받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encourage예요. encourage. 이게 뭐냐면 용기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자, 이 두 단어만 봐도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 안에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용기를 줘야 할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상당히 심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위안을 준다라는 것은 제법 강한 외적인 문제, 외적인 공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나누어짐과 분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함께 이제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외적인 공격들로 인해서 힘들어서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상태도 있었고, 안에서 자꾸 이런저런 논쟁들과 분열들로 인하여서 서로 싸우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연합하여,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확실한,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앞에 있는 위안과 연합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닫는 것에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외적인 문제든 내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고 내적인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내 안에서든 여러 가지 분쟁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에 집중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교회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 거 다 한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 가지 세상 어떤 지혜나 어떤 다른 것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힘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들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한 진리 안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네, 바울 사도가 참 격려를 잘하죠.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과연 골로새 교회가 그랬을까요?
질서가 있었고 믿음이 굳건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편지를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칭찬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얘기를 들으면 자기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한숨처럼 나오는 입에 붙은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주여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입에 습관처럼 붙어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보좌의 자리를 누구에게 이미 내어드린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셨다라고 한 어떤 주님 되심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1절 말씀인데 뒤에 한 3절인가 4절 말씀에 딱 보면 내가 그 안에, 그러니까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내 말이 그 안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다 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주님 되으심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행하라. 자,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고 세상 이론과 철학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굳게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결국은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요? 7절 맨 마지막에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진짜 주님을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여기며 살며 말씀대로 말씀에 서서 말씀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성장한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열매를 맺느냐?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하고 부르면 항상 입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감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주님 되신 삶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2장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장 8절. 자, 2장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헛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 잘못된 거짓 진리, 영지주의 뭐 이런 것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굉장히 독선적인 종교입니다. 누구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독선적인 모습입니다. 어떻게 다른 종교를 마치 모하지 않는 것처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뉴스에 한번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어디 서울 어딘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지고 여기에 인형들을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형들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뭘 봤냐면 중이 있잖아요. 중이 빨간 목도리를 하고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모양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중이 이렇게 빨간 목도리를 메고서 다 서가지고 같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크리스마스 추리와 더불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인터넷 TV에서 봤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불교는 가능해요. 여타 다른 모든 종교들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 자체가 마치 그들의 어떤 교리나 어떤 무엇인가 밖에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유일하게 어느 종교뿐이에요? 종교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심지어 중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 그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이 그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심지어 지금 이런 동영상이 떴어요. 지하철을 딱 탔는데 중이 한 사람이 앉아있어. 스님이 딱 앉아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전도 열심히 하는 아줌마 그 스타일 있잖아요. 목에다가 예수 천당 불순신 지역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중 앞에 딱 쓴 거야.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쳐다보겠지. 도대체 저 아줌마가 이 중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이 중한테 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와, 그것을 이제 옆에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 이게 전도냐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든 아무리 선하게 살든 상관이 없어요. 다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하는 게 사실 진짜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은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복음이 그렇게 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독선적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오히려 칭찬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금 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철학이나 속임수나 세상의 이런 논리들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퀴즈. 자, 이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잠깐 조용해 주시고, 자, 9절 말씀을 자, 3글자로 딱 요약해서 표현하면 아주 전문 용어가 있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성육신입니다. 이게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성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게 뭐냐면 신성의 모든 충만, 이건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 안에 계신다? 육체 안에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임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의 모습 되어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굉장하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할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할례는 초대교회 당시에 끊임없는 문제거리였습니다. 끊임없는 문제거리. 자, 할례가 뭐예요? 근데 할례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구서부터? 아브람서부터 시작됐죠.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 육신 가운데 흔적을 남기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할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되어짐 바로 그 자체가 무엇이냐? 너와 나는 언약 안에 있는 관계다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언약의 관계를 육체 가운데 흔적으로 남겨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지만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뭐라고 그러냐? 그 할례는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우리가 받았대요. 자, 그게 무엇이냐? 나중에 나오게 되는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게 영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 육체 가운데 흔적을 남기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들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그 육체적인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목숨과 같이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이가 나오면 7일인가 8일인가 그런 거예요.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안 하면 언약 밖의 백성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적인 할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할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교회 다니는 어떤 여자분인데 그 할례는 요즘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남자들 하고 있는 포경 수술이잖아요. 비슷한 건데 이제 애가 이제 생겼는데 나중에 이제 꼬마애가 됐는데 포경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 한 애들도 있고 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포경 수술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념이 좀 없는 거죠. 이해가 잘못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포경수술을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구약 시대의 육체적인 할례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받게 되는 영적인 할례와의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할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당시의 문제가 전통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이 할례였고 그 다음에가 또 뭐였었냐면 세례였어요. 세례. 자, 그게 12절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도 예식 자체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가 무슨 뜻이에요? 침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 안에 머리까지 꽉 잠기는 거. 자, 그게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물 안에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뭐예요? 이제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산다라는 겁니다. 죽음과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그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게 이 세례는 의식이에요. 의식. 뭐를 표현하는 의식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빠진 세례는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례라고 하는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와 동반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예식화되어지는 상황들이 나중에 이제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 유아 세례가 이제 시작되어진 배경 자체가 명목상의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애가 낳으면 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세례부터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제 여겨버리는 어떤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식 자체가 그 아이를 구원한 것처럼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그거 자체에 대한 의미와 믿음이 중요한 거지.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12절 중간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저 위에 할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 유아 세례를 이제 하지 않는 이유는 뭐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그게 아니라 유아 세례 안에는 받는 자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을 근거로 한 세례여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저희는 나중에도 유아 세례를 주기보다는 헌아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해 줄 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아이는 지금 자의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아이를 믿음을 갖도록 키워야 돼요? 부모의 책임이죠.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건 무엇이냐? 부모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인 능력이 생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교단은 유아 세례를 다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화식을 하고 나중에 아주 어린 나이다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자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바로 거기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쪽으로 가죠. 그게 오히려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상관과 교단적인 전통과는 좀 떠나서 좀 더 성경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 교회와 저희 교단이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결국은 법조문이다라고 하는 건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하셨느냐?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를 무효화시키셨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십자가로부터다라는 거죠.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우리 성도의 능력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능력되어질 것처럼 착각하지만, 만약에 기적과 이적들이 능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기적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안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기적은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은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본 것, 그게 우리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그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기적과 이적들은 능력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진하게 체험한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냥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전에 같으면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저기 시골 출신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너희 뜻을 따르는 게 맞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라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 너는 혼난다, 더 맞는다 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게 제자들의 능력,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